역대상 19장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10장과 또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체 전황에 대한 그 설명은 사무엘하 10장 우리 교회 사이트에 가면 있습니다. 보시면서 오늘은 다른 면에서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는 어떤 싸움을 할 때가 있습니다. 원하지 않은 상황 속에 빠져서 또 곤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역대상 19장에 보면 다윗은 선한 마음으로 사신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실은 암몬과 모압은 같이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왕으로서 이 암몬이라는 그 나라와 어차피 같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호의를 베푼 것이죠. 그러니까 암몬 왕이 서거하자 거기에 조문사절단을 보낸 겁니다. 그런데 이 새로 등극한 이 암몬 왕은 그 사신들을 간첩으로 취급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죽이면은 그건 전쟁입니다. 사신을 죽이면 그건 전쟁이에요.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죠. 근데 이거는 전쟁 선포도 아니고 수치만을 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신에게 수치된 이 모습을 보여주고 그냥 보내버린 겁니다.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한테 큰 좀 모욕을 받았든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모욕에 똥골맹이 하나 더 붙여서 또 합니까? 아니면 내가 멸시를 받았으니까 아예 그걸 쓸어버립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 다윗은 딱 거기에 맞는 행동만 합니다. 더 이상 전쟁을 확산시키지 않습니다. 딱 거기까지만. 그것이 이 왕의 지침입니다. 그래서 이 암몬이 자기 혼자 하기가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돈으로 용병을 사죠. 위에 아람 군사를 삽니다. 사서 다윗을 위협을 하죠. 그러자 그 상태를 보고 이 전면전은 아니니까 다윗이 요압 장군을 포함해서 저들에게 수치를 당한 만큼만 해라. 딱 그에게만 지침을 주죠.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수치를 당한 만큼만 수치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아람 군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북방의 큰 나라인데 수치를 당하고 쫓겨납니다. 그것도 다윗에게 쫓겨난 게 아니라 다윗이 시키는 수하 장수의 이름으로 쫓겨나가죠. 그러니까 수치를 당하게 되는 거죠. 또 암몬은 암몬대로 실컷 이 증원병까지 돈을 주고 샀는데도 졌죠. 그것도 수치입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거는 제가 전쟁학을 이제 공부하면서 했던 게 전쟁은 이 국군을 걸고 하는 게 전쟁입니다. 장난삼아 하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 자체가 그 나라 대 나라의 생존을 걸고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에서 패하고 수치를 당했다는 얘기는 그건 엄청난 모욕을 받은 것이요. 그리고 그 국민들, 백성들로 인하는 엄청난 사기가 좌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여기 15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도망했고, 그러니까 암몬도 도망간기 때문에 또 자기 성으로 들어가 버리고,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대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해 버립니다. 그것으로 상황 종료입니다. 더 이상 확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신에게 수치를 준 것을 이제는 아람군과 암몬에게 아예 수치를 정식으로 그렇게 보여주죠. 너희들 까불지 마. 까불면 혼나. 하는 그런 식으로 줍니다. 이것이 이 다윗의 정책입니다. 다윗은 일부러 전쟁을 안 만들어요.
일부러 막 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자기 나라에게 해를 끼쳤으면은 거기에 이 해를 받은 만큼만 보응을 해주는 것이 다윗의 정책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부터는 이 아람이 이 체면이 말이 아니거든요. 북방 지역에 그래도 큰 나라인데, 근데 그런 모욕을 당하고 하니 이제는 전 병력을, 전군 동원을 내려서 다윗을 공격하고, 이 소식을 듣고 다윗이 또 전군을 또 동원을 해서 이제는 왕과 왕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 결과는 이 아람군이 패하고, 그리고 이 다윗이 승리로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18절에 다윗이 아람 병거 7,000대, 그러니까 요즘 말하면은 전차, 장갑차 7,000대가 사라진 겁니다. 보병 4만 명, 대략 보병 4만 명이면은 약 2개 사단 정도 됩니다. 2개 사단 병력이 다 죽은 겁니다. 그리고 군사령관 소박도 전사합니다. 이러고 나니 이 왕이 하닷에셀이 이것을 바라보고 더 이상 싸울 그런 그 기력도 없고, 그래서 다윗에게 화친을 청하고, 그리고 이 조공을 바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아람이, 북방에 있는 아람이 이스라엘에 더 이상 머리를 못 들고, 암몬은 마찬가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 형편이 되죠. 자, 여기서 몇 가지 교훈만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가 이 세상의 권세자들로 인하여 어떤 그 멸시를 받거나 어떤 그 수치를 당했을 때 하나님께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합니다. 내가 이러한 일을 했으니까, 이러한 일을 당했으니까 내가 보복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선 안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이 여기 13절, 14절, 15절입니다. 바로 다윗의 명령을 받은 요압이 그대로 행합니다. 전쟁 목적 달성했으면 그것으로 끝납니다. 아, 이번에 한번 좀 손을 좀 봐줘야 되겠구나 라고 해가지고 더 확전을 안 시킵니다. 우리 왜 그러냐면은 전쟁을 확전시키게 되면은 군수 물자가 동원이 돼야 됩니다. 지금 현재 러시아와 이 전쟁을 쭉 보면서 러시아가 왜 저렇게 공경에 빠지고 해결을 못 보냐면은 후속 지원이 잘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만큼 전쟁이 준비가 안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그냥 무조건 포탄 쏘고 총 쏘는 것으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전쟁을 하려면은 지속 능력이 보장되어야 됩니다. 우리 무슨 공사하더라도 공사할 때 그냥 때려 부시고 건설하는 그것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려면은 그 사람들이 먹고 자고, 그죠? 그 다음에 그 빼낸 그 장비 또 물자를 어디다 보내고 다시 또 끌어오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실은 중요하거든요. 현장에서 물건, 이 자재를 빼내고 다시 새로운 자재를 옮겨놓고 하는 그것 없이 건축이 불가능하죠.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은 그냥 막 총 쏘고 뭘 어떻게 하고 점령하고 하는 것만 보는데 실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전쟁 물자, 군수 물자가 그만큼 계속 뒷받침이 돼줘야 됩니다. 특히 현대전에서 어떤 기동이 보장이 되려면 거기에 만큼 뒤에서 군수 물자가 따라 붙어줘야 돼요. 그것을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되고 전쟁이 끝나네 안 끝나네 이렇게 됩니다. 왜? 전쟁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아직 준비가 안 돼서 그런 겁니다.
오늘 여기 15절에 요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라 하는 그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요압에게 준 명령은 거기까지입니다. 거기까지.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원하는 일을 하게 되죠.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우리가 사실 많은 것을 하고 싶죠. 많은 것을 이루고 싶죠. 그런데 하나님께 여쭤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 욕심에 내 생각에 뭘 많이 이루려고 하죠. 그럼 하나님의 뜻과 안 맞을 경우가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세운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러시죠. 너는 거기까지가 아니야. 그 일은 너의 후임자가 할 일이야. 너는 거기까지야.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내가 어디까지 가야 됩니까? 그리고 혹시나 내가 이만큼 가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 뜻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인지.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래 그거 맞아. 그런데 너는 아니야. 너는 거기까지. 그리고 네 아들이 그 다음에 이을 거야. 우리 잘 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성전 짓는 그 자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말하죠. 아니야. 너는 아니야. 그러니까 뭐죠? 준비하잖아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겠습니다. 하나님. 좋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까지. 그럼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좀 초조감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능력 범주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범주 안에서 내가 감당하는 것이 나의 일이지. 내가 하나님이 능력 주시는 범주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세대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면 참 좋겠죠. 그거는 우리의 소망이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 계획대로 우리 생각대로 다 되나요? 안 되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같다는 생각으로 밀어붙여 버립니다. 그럴 때는 상당히 어려움이 닥칩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나는 주의 손에 붙잡힌 존재입니다. 우리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이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어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은 교회야 뭐가 있습니까? 총이 있어요. 칼이 있어요. 무슨 능력이 있습니까? 그냥 와서 문 닫아 그러면 닫는 게 교회죠. 그런데 교회가 교회인 것은 바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교회죠. 그래서 교회를 폐쇄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한다는 사실입니다. 증거입니다. 또 교회를 공격한다는 얘기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 특별히 전쟁이 하나님께 속해져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암몬도 그렇고 아람도 그렇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도 모르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이 속해 있다는 것도 인정하지 않고 무조건 달라듭니다. 이때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다시 엎드립니다. 오늘 여기 다윗도 아람 군사가 전면전을 걸어왔을 때 그때는 전면전으로 나아갑니다. 물론 여기에 다윗이 기도했다는 내용은 없어요. 그러나 기도의 사람 다윗은 분명히 여기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께 그 말씀과 지혜를 간구하죠.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람군을 물리쳐 주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되죠? 여기 설교 요약 맨 마지막 결론 부분 작은 2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아람의 군대의 전쟁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이 유브라데 강까지 확보하는 그런 전과를 이루게 되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또 우리 성도들을 공격하는 어떠한 악한 자들이 있을 때 내 힘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그들을 물리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기치 못하고 그리고 예측하지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것이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6월을 맞이해서 이제 다음 주나 그 다음 주에는 6.25 사변에 대한 말씀을 다시 준비하겠습니다. 전에는 6.25 사변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봤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6.25 사변은 죄송합니다. 반드시 있어야만 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6.25 사변 전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공산화의 길에 걸어갔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6.25 사변의 경험이 없었다면 아마 우리는 통째로 날아갔을 겁니다. 이 나라의 우리 국민들은 4분 5일이 아니라 완전히 철저하게 공산주의화 되어버려서 이 나라는 더 이상 자유를 논할 수 없는 나라가 될 뻔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300만 명의 전 사상자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이산 가족들 이곳에 허락해 줬죠. 근데 그들이 아직도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는 어려운 이념간의 갈등 간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25 사변을 통하여 이 나라가 결코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는 그 교훈을 주셨고 그 가운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는 세워졌고 이 나라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악한 공산당, 악한 공산주의자들을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바로 대한민국 교회를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지금 선을 이루고 계십니다. 제가 이 미국에 생활하면서 있을 때 종종 이런 생각을 했어요. 미국처럼 어떤 위협이 없는 나라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왜 우리나라는 조그만 나라인데도 그냥 싸우고 전쟁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도 많이 했고.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만약에 이 땅에 북한의 위협이 없었다면 교회가 이렇게 흥황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우리에게 이러한 이 위협이 없었다면
우리가 긴박감을 가지고 이런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우리 젊은이들이 군복을 입고 나아가서 국가와 민족이라는 개념을 직접 몸으로 익힐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북한의 위협이 없었다면 아마 이 나라가 존재했을지라도 이상한 모습으로, 퇴폐한 모습으로 존재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한 악한 자들을 우리에게 지근거리에 붙여주심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을 수밖에 없죠. 그것의 연장선이 바로 마지막 환난, 예수 재림의 그때를 지금 지향하고 있죠. 개인적으로는 각자 개인의 죽음을 지금 향하고 있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어려움 앞에 먼저 감사합시다. 그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아픕니까? 내가 너무 괴롭습니까? 그러면 그 괴로움과 아픔 때문에 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하여 내가 더 영적으로 성숙해 나아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위협 가운데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전쟁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노래하며 주님께서 주신 언약을 확신시켜 주신 역대상 19장 말씀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과 그리고 역경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더 주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고 환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어려운 일에 닥쳤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함으로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 추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비밀까지도 알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2022년 6월 12일을 통과하며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허용하신 유교 사변을 기억하며 이 나라의 이 민족에게 허락하신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들에게 그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다시 주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